할렐루야. 예, 오늘은 세 번째 만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 또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의 산물인가,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81면입니다. 1:1 제자 양육 교재 81면.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 계속 구전으로 혹은 문서로 전승되어 오다가 주전 5세기경, 모세 5경이, 선지서와 문학서는 주전 2세기경에 각각 정경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구약은 상식 구원으로 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앞에 있는 히브리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 내용들이 구전이 되었고 사도들이나 그의 계승자들이 살아있어 지금처럼 고정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주 4세기경에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채택은 교회의 권위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으로 사용되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었으며 전부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아우투스 그렇게 나가는 16절이라고 써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의 근원과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앞에를 잠깐 볼까요? 자,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구원에 관한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처음에 언제 주어졌나?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때 기록됐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기는 언제 기록됐죠? 모세 때 언제적 얘기가 기록됐어요?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천지가 지음받기도 전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것을 모세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또 야곱 때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해서 나온 시내산에서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기록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난 겁니까?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모세는 창세기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안 거예요. 기록한 거죠. 그 기록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첫사람 아담 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아담 이전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되어지는 일을 그때그때 기록한 게 아니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있었던 것을 쫙 기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약 문서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오경은 구약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성경은 이렇게 이제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은 이 모세오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왜 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네들 궁금하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각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이 어떻게,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우리까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모세오경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신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이 맺어진 곳이에요. 그곳이. 어떤 계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말대로 하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지만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저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하게 될 거다. 이게 계약서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너희가 오케이 하겠느냐? 그거를 백성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장로들이 못 올라갔어요. 두려워서. 산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좀 올라가 주십시오. 우리 대신 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대표자로 올라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서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십계명을 확대한 것이 결국에는 율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 속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계약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코칭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가 학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학문 안 해요. 학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부려야 되는데 학문이 없어요. 글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글을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소처럼 맨날 일만 하다가 뭐 애 키우고 일하고 애 키우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면 그들의 지적 수준은 어떨까요? 지적 수준은 뭐 좀 낮지 않겠습니까? 형편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해요. 지금 완전히 바닥인 정말 무식쟁이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뛰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출한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뛰어난 민족.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를, 너네 전체를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인류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뭐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책이라고 하면 거기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가 이 사람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입니까? 좀 시샘이 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모든 지금은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다 흩어졌죠. AD 70년에 다 흩어졌죠. 근데 흩어진 곳에서 다 머리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파트의 머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것 때문에 유대인 교육법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학습법, 뭐 유대인 학습법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전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그 비밀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을 때,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그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이분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책 보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선교사가 넣어준 성경책을 보다가 야, 이 성경이 위대한 책이구나. 이 성경책을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읽게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성들에게도 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깬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를 만든 게 또 그분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분이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싸고 돌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니까. 그래서 여성들에게 글이 띄어진 거잖아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글을 막 가르치고 읽히고 배우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뭐라고 해요? 외우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말씀을 좀 독점하고 있었어요. 누가? 레위인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복사해가지고 인쇄해서 나눠줄 수가 없고 그 책을 만들려면 전부 다 이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종이값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써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쪽복음, 그냥 몇 말씀, 몇 구절을 그 주장창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이마에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걸 하나 차고 다녀요.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차요. 이런 게 뭐냐면 이마와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그 박스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막 외워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이마에도 있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그 문에다가 막 글씨 새겨놓듯이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처음에 전달될 때는 모음이 없었어요. 전부 다 자음이에요. 그리고 장이나 구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통으로 돼 있었어요. 통. 스티븐 랭튼이라는 사람이 1228년도에 장을 구분합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성공의 신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통으로 돼 있으니까 어디를 찾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228년이니까 1000년이 지나서 장이 구별됐던 거예요. 그 전에는 다 통째로 있고. 그리고 1551년에 그 프랑스의 그 궁중에서 인쇄를 하던 이름이 안티파노스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인쇄사예요. 인쇄사. 이 사람이 절을 구분했어요. 인쇄하기 편하게 하려고. 근데 그 장과 절이 구분이 딱 되니까 훨씬 더 읽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1551년도나 돼서 절이 구변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그냥 그 쩝쩝하게 조금이라도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 막 빡빡하게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읽기 편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읽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읽어대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면 그 복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복을 받는 비결을 알게 돼서 그것을 했더니 복을 받게 되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공을 알려주는 그런 플랜이 아니고 이걸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과 별개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느냐 안 읽느냐,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칭찬을 하고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점수 잘 받아오면 용돈 줄게가 아닌 거예요. 네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안 되겠네. 그리고 자기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반면 돈에 있어서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균형적으로 쫙 자라게 하는 그런 인간이 비로소 뛰어난 인간인 거죠. 뛰어난 민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 모든 방면에서 갖춰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따로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시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성경이 이렇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읽지 않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예전에는 이 성경도 하나의 책이었어요. 하나의 책.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많은 읽어야 될 책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책 가운데 한 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유일한 책입니다. 거의. 이거에 비견할 게 없고 봐도 부족한 너무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한 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전 다른 분들에게 요즘에 무슨 책 읽어요?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이 쫙 나오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성경 읽어요. 이렇게 성경만 봐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볼 만한 시간도 없거니와 어떻게 보면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예가 무궁무진하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처럼 이게 자꾸 추적이 가능해져요. 오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좀 명석한 사람이었겠어요?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었겠어요? 면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아비상 나에게 주셔. 그랬더니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청탁하잖아요. 주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궁 안에 살면 뭔가를 좀 갖춰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했던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부족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탄생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념처럼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행복하고.
자,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 83면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야, 영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이 이야기는 마저히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는 생명을 얻는 법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딱 집어서 그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에 내가 있어. 그게 나야 나. 이렇게 성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래요. 이 말씀이 뭐를 한다고?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자라게 한다. 이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라게 한다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게 이것이 나를 내 생명, 구원받은 생명을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게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은 나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면에 다 탁월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습니다. 영적으로 받고 뭐 의미적으로 받고 이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생짜로 받아버려 그 말씀을.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시켜요. 애들한테 암송시키고 매일 읽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다가 뭐 꿀 발라 놓는다 그러잖아요. 꿀은 성경은 단 거야. 달콤한 말씀이야. 송이꿀보다 달아. 이런 생각을 아예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 주는 거죠. 말씀을 처음에 다 읽어가도록. 유대인이라고 다 탁월하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탁월하겠습니까? 그래요. 유대인들도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유대인들의 그 탁월성이 처음에는 경제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돈줄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데 그 여파가 문화와 학문과 과학과 쪽으로 다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뒤집힌 적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 뒤집혔다고요? 독일한테 뒤집혔다고. 독일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1500년대 종교개혁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을 하니까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뿔이 났어요. 왜 허락도 없이 성경을 번역해. 그래가지고 루터가 원래 신부였거든요. 신부였는데 파직시켰어요. 파면시켰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니까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걸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책임까지 있는데 번역도 못하게 하다니 이 말씀을 최대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읽도록 그걸 번역을 해줘야지 그들이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독점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말씀을 독점하고 자기들만 이렇게 하듯이 나중에는 신부들이 그걸 독점하고 안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왜? 자기들 권위 떨어질까 봐. 근데 이걸 갖다가 탈피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어로 1519년으로 기억합니다. 1519년에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비쌌다고요? 7천만 원이었다고 막 성경 한 권에.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 그걸 묵혀두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막 텔레비전 동네에 하나 있으면 막 다 몰려가서
텔레비전 봤듯이 성경 하나 있는 집에 가가지고 막 계속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이 오니까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 중세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만들어서 한 거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 그들이 막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모든 반면에서 다 탁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것도 저는 이 교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부터 그냥 막 맨날 말씀 교육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달콤하게 막 옛날에 우리나라 부흥성회 한번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저 건넌 마을까지 막 다 와가지고 부흥성회에 참석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랬던 것이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다르지 않다. 이 말씀과 멀어질 때 범죄하게 되고 가라앉게 되고 지적받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에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해주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5가지 방법을 5손가락에 비교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 내지 2개의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붙잡고 있다면 쉽게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손가락을 다 사용하면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말씀을 암기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성경책을 잘 붙잡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묵상이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는 것과 잘 조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읽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연구하는 게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암기에 대해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첫 번째로 듣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한 문제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말씀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들 거냐, 아니면 비판하는 마음으로 들 거냐, 아니면 꼬아진 마음을 가지고 들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2가지는 좋은 마음이 아닌 거에는 그 말씀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음이 그에게 양약이 되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심기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릴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마찬가지죠. 설교를 들을 때도 오픈마인드 하고서 듣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과 졸면서 듣는 사람, 딴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 또 뭐 다른 교회 보니까 핸드폰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은 귀로 들어가나요? 눈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볼 때는 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귀로 들어가는 거 누가 뭐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귀는 항상 열려 있지만 내 눈이 향하는 곳에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귀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눈을 만약에 집사님이 저기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지금 전하는 자의 입술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눈을 통해서 들어가요.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 보면 항상 졸고 있어요. 이렇게 졸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귀는 열려 있지만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가 말씀 나눔을 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만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나가서 발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 들립니다. 아멘? 잘 들리게 돼 있어요. 정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내 거죠. 그게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우리가 주보 옆에 보면은 적어 놓는 게 있는데 그 말씀에다 적으면서 또 적는다고 여기만 보고 있으면 또 졸려요. 앞에 보고 적어 놓고 앞에 보고 적어 놓고 또 성경도 누가 말씀을 잘 듣느냐 셀 리더들이 제일 잘 듣습니다. 왜? 한번 리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해지는 거야. 훨씬 더 강하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라.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라.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빈틈없고 신중한 마음이 있고, 세 번째, 열려있으나 냉담한 마음이 있고, 네 번째, 논리적이고 탐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각각 어떤 자세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유익합니다. 우리는 듣는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과 설교의 요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교 노트보다 더 좋은 게 저는 그냥 성경 옆에다가 적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실 때는 항상 뭐를 사라? 메모 성경을 사라. 메모 성경. 이 옆에다가 적을 수 있는 메모 성경을 사라. 그래야 남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 싫어하시냐? 했던 설교 또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그거 지난번에 몇 월 며칠 날 했던 설교 또 하셨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얼굴 뜨뜻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노래 한 번 듣습니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10번이고 듣잖아요. 왜 설교는 맨날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했던 것도 해도 괜찮죠?
그 했던 거 또 해도 기억도 못 하더라고, 잘.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한 설교를 자주 들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뭐 리뷰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듣지만 실상은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만 저도 제가 설교해 놓고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요. 반복해서 들어요. 그런 다음에 같은 얘기 또 했다고 해서 화날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맨날 놀러만 다니고 뭐 이러느라고 말씀 준비 못해서 했던 말씀 또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반복해서.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 계속 듣는 거 반복해서. 막 그냥 그것이 다음 구절이 그냥 떠오를 만큼, 기억될 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원고를 하는데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달라요. 왜?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입에서 자꾸 막 그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드리기로 했어요. 이것이 자칫하면 이게 옆길로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대로 막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려고 이제 철저히 원고에 준해서 원고만 읽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성령께서 그때 간섭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참 뭐라고 설명은 참 하기 힘들지만 어떤 때는 그게 진짜 배기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 내가 준비한 거 다 포기하고라도 지금 주시는 이 말씀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했던 설교 또 한다고 그래서 화내거나 짜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느냐? 옆에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적으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경책이요 팍팍해지면 그냥 읽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냥 말씀만 볼 때랑 내가 한번 들었던 말씀 적었던 거를 옆에다 놓고 같이 볼 때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메모 성경이 옛날에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게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한 권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럼 또 다음 권 가지고 하고, 목사님 성경 한 권 있는데 또 사요? 또 사요. 어때요? 성경책인데. 저는 같은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성경이 주는 게 조금 다르고, 저 성경이 주는 게 조금 다르고, 막, 번역별로 또 있고. 여러분 왜 한 권 예전에 그 몇 푼 주지도 않고 산 거 가지고 그냥 평생 울고 먹으려고 그럽니까? 돈 생기면 좋은 성경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막 수록한 그런 내용을 담은 성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돈 모아서 그런 거 사야죠. 참 인색해요. 성경 말씀 보는데 인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근원이 말씀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홀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뒤로 밀어놔요? 이거가 내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뒤로 제쳐놓을 수가 있냐 말이죠. 일순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읽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요즘은 누구나 성경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손으로 필사했으므로 귀했고 인쇄술이 발명된 후 성경이 인쇄되어서도 단가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또 대부분의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교회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1번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신명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해야 될 직무 중에 첫 번째예요. 왕의 직무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옆에 두고 어떻게 하래요? 늘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왕이 되었을 때 왕은 어떻게 보면은 그를 간섭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권위를 두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또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또 찬양 드리는 거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잖아요. 다윗은 왕이었고 그 세가 엄청났지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절제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왕은 그럴 수가 없을 수 있으니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기반한 정치를 펴가라. 이것이 왕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왕의 필독서이자 코칭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왕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것을 내용을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유선태와 듣는 유선태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유선태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읽고 듣고 지키는 거 이게 3박자인데 세 개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읽는 것만 되어서도 아니고 듣는 것만 되어서도 안 되고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읽고 들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읽고 듣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읽기는 공중 예배 시의 낭독을 의미하지만 성경을 쉽게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현대에는 개인적으로 읽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 계획은 이제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마다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10분. 뭐 직장에 출근했을 때 내가 자리에 앉아서 10분 일찍 가서 10분 동안 성경을 읽어야지. 아니면 내가 뭐 전철로 이동하는 시간만큼은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어떤 개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읽어가는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어요. 제일 느릴 때는 일독할 때예요. 10독이 넘어가고 50독이 넘어가면 한 40독만 넘어가도 40번 읽은 거잖아요. 그럼 앞뒤가 대충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왜? 이해가 되니까.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니까 그냥 그 눈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독 지나고 나면
저는 요즘에 한 70동 넘어가면서는 10장 읽는데 한 10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10분. 장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평균적으로 10분 안쪽입니다. 조금 마음 먹고 읽으면 한 15분이면 20장 정도 그냥 쭉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쌓여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평생 읽을 거니까. 이게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점점 빨라진다고요. 이렇게 빨라지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루트가 돼요. 막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되고 이쪽으로 연결되고 이것과 저것이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연결선상을 갖게 돼요. 이게 뭐 설교자에게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거기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야들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걸 결정할 때 말씀이 툭 하고 튀어 올라와요. 해야 될 때와 해야지 말 것들이 성경에서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게 번역이 조금 잘 안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런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이거의 원래 뜻은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귀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형편이 넉넉하고 글을 읽을 줄 알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알아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성경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어디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읽었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 필사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필사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문병이 띄어진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재력과 또 그런 좀 학문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정말 열심히 봤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봤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연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목회자의 설교는 의심받아야 된다. 완전히 믿어야 된다? 의심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를 외부 교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의 설교는 의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 속상에서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그렇죠? 저가 할 수 있죠. 나중에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조금 걱정인데요.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얼마큼 높아져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목회자들끼리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수준이. 그러면은 이게 상반될 때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이 두 개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맞냐 이게 맞냐가 아니라 이렇게도 되네 저렇게도 되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인데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같이 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아니면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주제인데 여러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책 한 권 읽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말씀은 이건데 라고 해석했던 그 유일한 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 섰으면 거기다가 뼈대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해석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것들이 다 나에게 플러스 알파로 작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하나만 맞다 이렇게 해나가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광범위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 가지 의미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겠어요?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 성경을 상고해야 할 때의 이 상고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거에 대해서 구약을 계속해서 상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심하면서 봤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에게서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자, 잠언 2장 4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잠언 2장 4절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어떤 것을 찾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성경은 수면제가 아니다. 수면제가 아니다. 졸릴 때 보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보물을 찾는 것처럼 성경을 봐라.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고민하는 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내가 읽는 이 성경이 매뉴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에서 그 말씀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보물처럼 다가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해석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런 어떤 그 문제를 적어놓지 않고 답만 보는 것처럼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오픈된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를 걸고 성경을 볼 때 확실히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연구란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들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읽는 것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것은 생각하게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번 초신자들의 성경 공부를 위한 보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관주성경, 성구사전, 성서 핸드북. 그러나 성경 주석은 피하십시오. 도움이 되기는 하나 주석을 과신하거나 또 의존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사전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핸드폰입니다. 구글입니다. 구글. 여러분들 구글을 보시면 궁금해하는 게 다 있습니다. 모든 백과사전이 다 들어가 있고 주석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구절을 검색만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어느 주석보다도 가장 좋은 해설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주는 영감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검색해서 찾는 것과 내가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던져주는 그런 질문 내지는 정답은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뜻이 몰라서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석을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 내 영혼에 감동이 되는 것들, 또 내 영혼을 살리는 것들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성경이 어디 갔지? 주일날마다 먼지 털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이런 거는 아닌 거죠. 될 수 있으면 예배당에 올 때는 물론 성경 어플이 다 있지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책을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때가 묻고 눈물 자국이 있고 그래서 우글우글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